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본문으로 기초와 완전함, 용어의 혼란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에서 기초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당장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기본은 충분하다. 그러니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바로 그 앞에 5장 11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미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쳐야 되는 초보도 제대로 모르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기초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기초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초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보통 운동이든 새로운 지식이든지 간에 뭔가를 배우려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저희 아들이 지금 2학년인데 구구단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숫자 1부터 20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노는 걸 합니다. 2년 내내.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무조건 구구단 외웠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숫자 1에서 20까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가지고 노는 연습들을 이제 시킵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처음 만나는 문제들도 응용해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겠죠. 혹시 당구 쳐보셨습니까? 예. 스누커 뭐 이런 하여튼. 예. 근데 키거리가 안 좋으면 브릿지라고 하죠. 그게 안 좋으면 80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도 80 이상 되기가 힘듭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고수한테 배울수록 기초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어느 부부가 탁구를 배우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부인데 탁구장에 가가지고 치지를 않고요. 1시간 동안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 바로 하고 드라이브하고 스매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야 대단 얼마나 잘 치려고 저러나. 그리고 나서 실력이 어느 만큼 늘었는지 확인을 못 해보고 독일에 왔습니다. 분명히 기초가 잘 되어야지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도 아직 떼지 않은 초보인데 그거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돌을 잘 닦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떠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초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얘기는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초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그죠? 이미 넌 충분히 연습됐으니까 이제 조금 중급 과정으로 나아가봐. 고급 과정으로도 나아가봐. 발을 떼봐. 맨날 여기만 있지 말고. 이럴 수 있죠, 분명히. 누구에게? 기초가 잘 된 사람에게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기초가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수신자들에 대한 이 저자의 판단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기간은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야 마땅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와가지고 초보를 다시 가르쳐 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진단이 맞다면 그러면은 어떤 조언이 필요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초는 금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다시 집합 해가지고 일주일 합숙을 하든지 한 달 동안 특별 교육을 하든지 기초에 대해서 다시 다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어지는 처방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기초 그만하고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이 처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죠? 네, 제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죠. 그전에는 이상한지 몰랐는데. 탁구 하는데 서브도 아직 잘 못 넣고 이 상대편으로 공을 못 넘기는데 스매싱 해라, 뭐 드라이브 해라,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축구 하는데 패스도 아직 잘 못 하는데 가마차기를 해라, 뭐 마르세유 턴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 기초, 기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아놓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초, 기본,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서로 달라요, 지금. 그 용어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그러니까 언뜻 들을 때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치? 기초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기초가 부족해? 그러면 기초를 열심히 쌓고 열심히 쌓아가지고 완전한 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 문장은 대충 알아들어요. 근데 전체를 앞뒤 맥락으로 보면 이상해 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쭉 읽으면서 한 60%는 알아듣고 나머지 40%는 이상하다. 그러면 잘 알아들은 겁니까? 60% 알아들은 거 맞아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열심히 했어요. 서로 열심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서로가 이해가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또 싸우지 않아요? 그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 게 아니라 60% 이해된 게 아니라 서로 여전히 다른 자리에 서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서로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했다 생각하지만 전혀 소통되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히브리서 이 저자는 기초, 기본 또는 완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거꾸로 우리는 뭐를 잘못 알아듣고 있었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히브리서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지를 알아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걸로 듣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기초도 못 벗어나서 선생이 되기는커녕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하는 실력이라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더 늘려나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 이제는 결심해서 장난 아니게, 진짜 그동안 약간 장난이었는데 장난 아니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제가 그 생각에 시비 걸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얼른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얘기하는 기초, 젖되지 않은 아이, 이것과 반대되는 완전한 자리, 어른, 이런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입장에 서서 이 얘기를 알아듣지 않고 내 자리, 내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해한 것 같은데 아닌 경우들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히브리서는 많은 학자들이 60년, 예수님 태어나고 한 60년 정도 됐을 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측입니다. 근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직 성전이 있어요. 성전 70년에 무너지거든요.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은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야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쵸? 여기 시슴, 세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6장 2절에 세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워싱이라고 해서 씻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배에 참여하고 식사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씻고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요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문맥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나요? 기초 그만하고 예수께 나아가 할 때 이제 짐승 제사는 그만해야지. 손 씻는 건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해요?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아무도. 근데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고요.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썼느냐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히브리서를 당장 읽게 되니까 무슨 오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60% 알아들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알아들은 것 때문에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부터 경고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해라. 안 그러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당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들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걸 알려주셔서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혹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도 혹시 맛보셨습니까? 타락한 자는 타락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안에 잘 머물고 계세요? 항상? 그러면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읽었어요.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할머니가 권사님이셔서 할머니가 늘 교회를 나가시고 하시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못할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한 3학년 정도인가 4학년 정도인가 교회를 그만 못 나갔어요. 좀 꾸준히 다니다가. 왜 못 나갔냐면 저희 어머니가 미용 기술을 배우셨는데 저를 상대로 실험을 하셨어요. 파마.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만큼이 됐어요. 이만큼이. 도저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교회 간다고 하고는 안 가고 헌금은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다가 딴 데다가 잘 간직했겠죠? 그거는 한참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되게 그랬거든요. 간다고 하고도 못 나가고.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란 얘기야? 뭐 이런 거는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앞두고 얼마 전이었어요. 나갔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성탄절 선물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 아,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거기서 근데 안 나오면 성탄절 선물 받으려고 안 나온 교회 나온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꿋꿋하게 나가고 성탄절 날 안 나가고 그리고 다시 나가고 자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뭐 기도원도 많이 가고 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따라서 맨날. 근데 예배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체험, 방언을 하고 뭔가 뜨거운 걸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기도원에서 입신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겠다 뭐 이런 식 얘기를 뭐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긴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가서 중학교 1, 2, 3, 고1, 고2 때까지. 고2 때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이유는 기타 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정해지는 게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파마를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기타 치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가서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갔지만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기도도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늘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생활했었죠.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성경을 보고 잤어요. 기도하고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그런데 하필 히브리서 여기를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데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 얘기네? 그랬었지. 타락한 자는 내 얘기야. 내 얘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얘기를 읽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다시 못 돌아가는 건가? 왜냐하면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체험을 하고 은사를 맛보고 경험했는데 교회를 4년, 5년 동안이나 안 나갔다고요. 상관없이 살았어요. 마음속에 막연하게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있긴 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고 교회 밖에서 살아왔거든요. 그 다시 나간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성경을 딱 읽으니까 그런 인간들은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근데 이게 두려움이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 하겠다고 해도 내 안에 죄라는 게 없어져요? 아니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길이 없구나.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는 이 얘기가 내 사실이구나. 왜? 내 안에 여전히 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이제는 더 이상 너는 기회가 없으니 내가 미리 알려준다. 이 세상에서라도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애를 썼어요. 근데 여전히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두려워하는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갔을까요?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 신앙에 문제가 있거든. 목사님에게 나오십시오. 저에게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한 방에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 너에 대한 얘기 아니야. 예수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너랑 아무 상관없어. 너 지금도 짐승 잡아서 죄 씻겠다고 하니? 너 지금도 손 씻는 것으로 깨끗함을, 거룩함을 얻겠다고 하니? 그거 아니지.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나왔다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 듣고 나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여전히 짐승을 잡고 여전히 손을 씻고 정결규례를 지키고 유대적 경건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도대체 뭐야?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마음에 깊은 해방감과 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행복해 하기만 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도 여전히.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형리를 해줬어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감정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한 약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니? 예수를 믿고 의지하니? 예. 그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 얘기가 저로 하여금 잠 못 자게 했어요. 한 이틀 정도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서 지금은 저는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의 용어와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지금 들어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요. 아니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전히? 기초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기초를 닦아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터를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가톨릭에 가시면 그 동료들 많습니다. 거기로 가십시오. 거기로.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내 공덕이 부족하면 다른 성인들의 공덕을 갖고 와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누가 잘하나라는 이런 게임을 말하자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초 다시 닦고 있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뭘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는 다른 완전함의 기초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수히 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도 죽은 행실에서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 기초 스스로가 스스로를 닦고 씻고 제사를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 50회 실시 순교를 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설 수 있는 완전한 터가 생기지 않아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과 구원. 거기에 설 때에 비로소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예법들이 이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구나. 그거 얘기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이거 놓고 기초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거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대한 박사가 되고 정결규례에 대한 박사가 되고 그것을 100가지는 다 못 시켜도 99까지 지킨다고 해서 예수 구원의 진리와 비밀이 발견됩니까?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곳인 예수께 나아가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전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의미로 더 이상 기초, 구약에 대한 구약적 이해, 예수와 상관없는 그거 놓고 어디로 나가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온전하신 구원의 그 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여기가 기초가 아니고요. 여기가 완전함입니다. 여기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가 그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사랑에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터. 여기가 구원의 터인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스스로가 스스로 완전함의 돌을 닦아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예수를 욕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터 위에 오늘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 터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함이 근거가 되어 우리 안에 빚어 만드는 열매들,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 터 위에서 받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누가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죠. 하나님만이. 세상이 다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래서 달리기 해가지고 1등부터 딱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등이 다 먹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이게 종교에도 들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떠나야 할 옛 초등학문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얘기하죠. 앞댐 콥슈텐 독일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우리를 다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완전함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과 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발 이것을 고백하시고 사십시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휘청거리고 무너져요. 내 마음 하나, 내 결심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동행 하나를 스스로의 각오와 지혜와 결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은혜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완전한 텀 안이 우리의 불안정한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삶의 매 순간 누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터인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발밑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위에서 걸어가라고, 이 위에서 나아가라고, 이 위에서 성숙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따라 기쁨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